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은 구약성경 또 신약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만 나와 있느냐? 이 히브리서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어야 한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이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괜찮잖아요, 나를. 우리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를 봐야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죽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혈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이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두 번째인데,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누구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못된 말을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속이고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몰래 들어와서,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아니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시안에 오늘 내가 교회 가야지라고 하면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먹는 순간에 영락 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시험은 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러한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어쩌다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내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요. 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의 말을 업신여겨? 예? 누구의 말?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잖아요. 너희들도 커봐. 너희들이 한 그대로 당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 중간서부터 봅시다. 곧, 거기서부터 시작.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야,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즉시 옵니까? 사탄이 즉시 와. 아니, 성령님도 오시지만 그런데 만만치 않게 누구도 빨리 오느냐 하면 사탄이 즉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자꾸 불어 넣어요. 마귀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신의 졸개들을 보내서 졸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는 사람 있어요? 어? 그 사단이 졸개를 보내가지고 지금 졸게 만드는 거야.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잘했니? 내가? 그래. 오늘 성공했대 내가.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지 못하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집니다. 혼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사리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는 사리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자기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군인 3,000명을 거느리고 뒤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 3,000명의 군인이 정예 부대예요. 여러분 적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 부대를 자기의 사위, 그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영웅이잖아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됐고 사단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또한 시험합니다. 사단이 시험해요. 여러분 이 마귀가 누구까지 시험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왔던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야,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떡덩이 가지고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프니까.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을 딱 받쳐주지 않겠니? 네가 아무런 사고 없이 사뿐히 내리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사람이 알게 될 거야. 한번 해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전략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금방 물러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요새 우리 아이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 시험하는 거야 껌이지 뭐. 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껌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자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이 그에게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어떠한 생각인지 분간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에게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방심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원수 맺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갖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이 거짓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거짓말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이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거기에 보면 이 도둑은 바로 누굽니까? 사단을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데 왜 옵니까? 도둑질해가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다른 것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을 다 훔쳐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 심각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 나는 왜 그러지?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자꾸 이러한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또 죄 지었네. 여러분,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서면 됩니다.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이렇게 되어졌어. 어떻게 하면 펴집니까? 그냥 피면 돼.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한다라고. 피지 못해.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되는데 일어서지 못해. 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시험에 빠져서 낙심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 중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냐? 사단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얼마나 성실한 줄 몰라. 정말 이렇게 사단이 성실한 것은 이것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마귀가 무엇을 잡고 있다고요? 죽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협은 줄 수 있어요. 공포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천국 가는 길이지요. 그 길은요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아마 이런 길일 것 같아요. 이런 포장도로도 아니야. 비포장도로예요. 그래서 그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길이 좀 넓으면 참 좋을 텐데 넓잖아, 좁아. 그런데 이 길 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이 주변에서 그 사이에서 사단의 공격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낙심, 우매, 때로는 나태, 허영, 이 갖가지 많은 그런 유혹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쪽에서 사단이 공격해 오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공격해 오게 되어질 때 엄청난 위험을 받게 되어져요. 이 길이 좀 넓으면 괜찮아요. 그 길이 어느 정도 될까? 요 길, 요 가운데 통로보다 좀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와서 확 공격하면 왁 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협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여기서 확 하면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확 하면 또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위협하고 공격해도 그 사단이 이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오징어 게임을 하시지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징어 게임 해봤잖아요. 오징어 게임 할 때 그 가운데 그 통로가 있잖아요. 깽깽이가 하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쭉 그 통로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 통로가 어때? 좁잖아요. 그 통로 지나가게 될 때 양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 당기잖아. 잡아 당기는데 그 통로가 좀 넓으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위협하는 거예요.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신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공격해 와도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어요. 선을 넘을 수 없지요. 사단도 마찬가지. 선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엄청난 위협과 엄청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공격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협을 느껴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질 때 그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모세도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백성들,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 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사단이 양옆에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와요. 위협해 옵니다. 그 위협에 우리는 공포스럽고 정말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공포감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우리가 가운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주변 옆에서 공격해 와도 끌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길 가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비껴가게 되면, 치우치게 되면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만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상황 바라보면 안 돼. 문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위험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치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방법 바로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방법은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